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우리 좌우에 그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수고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그 사모하고 열정을 모든 것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수고로운 삶이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것을 쫓는 모습에서의 수고로움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그 자체가 십자가죠.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다가 또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거친 풍랑과 폭풍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그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반석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만 의지한다면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은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예배지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노래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 주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이제 다시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머물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문득한 머리를 열어 흘린 뛰어난 영원한 눈들어 영광의 왕들
마음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더 받아주실 거로 믿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모든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당연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와야 될 그런 모든 영역들 중에 닫혀있는 곳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그 닫혀있는 문들, 그 문들이 열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막혀있는 닫혀있는 그 모든 문들, 그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그런 선포하는 과정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문들아 너희 열어라,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거룩하신 주라. 아멘. 번제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을 하시나. 아멘. 왕께 만세와 나아갈 때에 열리지 않은 그 모든 문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믿습니까?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 한 분만 찬양하며 그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언제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상하네. 내 영이게 영원히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내 나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환경과 어떠한 모든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 찾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원수의 모든 패객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만 믿고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이 지금은 우울하고 내 마음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짓눌러져서 어둡고 마음이 무거울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내 지금의 현재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나를 누르고 나를 짓누르며 내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치료자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무거울지라도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으로 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실제 삶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진리를 받은 자의 인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바둑 둘 때, 바둑을 둘 때, 이렇게, 9단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은 30수 정도를 앞으로 내다본다고 그러죠. 30수. 우리는 여기서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도 계속 클릭은 되고 있지만 3수, 4수 정도 앞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을 해주옵소서. 네. 이렇게 30수를 내다보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이제 드디어 믿음의 고수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선포한 말씀들이 정말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온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금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그 대적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진리. 여기서 이제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지금 너희들이 한번 믿음의 자녀가 된 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한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안 후에 빛을 받은 후에 똑같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진리 이 말은 이 앞에서 보면은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 새 언약의 결론이 뭔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 결론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고 결론까지 들은 그 사람은 이미 진리를 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중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죠.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옛 언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죄를 사할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죠. 그 죄를 사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죄사할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사함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제사를 계속 드렸던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계속 같은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은 그 안에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 또 지금 현재 지었던 죄들 또 미래에 지을 죄들 이런 것까지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죄를 짓고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으면 또 그대로 살아가는데 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미래를 지나가서 미래에 또 그 죄를 지으면 그 미래에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 드려진 걸로 그 미래에 드려진 제사까지 용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영원한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가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미래에 있는 죄까지도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12절 제일 밑에 마지막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진 제사가 됐다는 거죠. 한 번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번 드리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또 다시 제사장이 태어나서 그 제사를 또 드리고 여러 번 드렸지만 여러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옛 언약의 한계였던 거죠. 그러나 그런 옛 언약의 한계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주체로 등장하신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한 번 드렸지만 그 한 번 드려진 예배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그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예수가 와야 될 이유를 설명했던 거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은 그래서 15절에 새 언약을 이제 성령이 그 새 언약이 어떤 형태로 오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질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는 이 돌판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록한 그 새 언약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이 언약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진 이 새 언약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는 과거에 있는 모든 죄들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죄를 우리가 또 회개 가운데 들어갈 때 용서함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까지도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한 제사,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않는 영원히 깨끗함을 씻어주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결론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고 이게 바로 진리이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또 연약해서 우리들이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새 언약의 결론이 이렇게 나 있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 이게 바로 이걸 듣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 진리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값이 저러한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 피값에 의해서 내가 그러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진리를 그 기쁜 소식을 안 사람이 그걸 받은 후에 여기 보면 짐짓 죄를 범하면 이거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죄는 바로 무슨 죄일까? 짐짓 죄를 범한 즉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았고 또 현재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 죄도 용서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몸부림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게 되는 그런 그 죄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데 짐짓 죄를 범한 사람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할 때 이 죄는 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 이 죄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 이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끝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서 버텨내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범하는 죄 이것을 그 죄를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이 죄는 이런 고의적으로 지은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미 진리를 받고 아까 그 새 언약이 그러한 그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면 너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 들은 소리는 바로 듣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로 흘려보내면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용서받을 그러한 제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는데 28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으로 해서 율법 어긴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 진리를 받고 짐짓 죄를 짓는다라는 그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 죄를 범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언약의 피, 새 언약,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그 언약의 피를 짓밟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범하는 죄들은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새 언약을 성령이 증언을 했죠. 성령이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은 성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또한 욕되게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뭐가? 내가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모세 율법만 해도 죽었는데 이렇게 그 죄를 범한 것 자체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특별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예수를 믿었던 그 자리에서
배교를 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새 언약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이제는 다시 그 새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배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러한 결과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장본인들이죠.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했는지, 때로는 좋은 모습이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려지는 그 환경들, 그 상황들이 그저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다라는 거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하여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그 형벌을 기다리게 하는 모습인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는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원수라고 지칭을 하고 그 모든 원수를 이제 떨어져 그 원수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원수는, 여기서 또 말하는 원수는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이들이 지금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내어 맡기고 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그 형벌을 받을 일들이고 또한 심판을 받을 일들이기 때문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로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결국은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이 있게 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브리스 기자가
뭘 또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날에 32절에 전날에 이 말은 예전에 왕년에 이 말이죠. 왕년에 너희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엄청난 믿음의 열심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에는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마찬가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잠시 잠깐은 좋지만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고난이 있죠. 그러나 첫 믿음을 가질 때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이 더 작아 보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고난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의 감격은 적어지고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의 고난은 점점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배교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첫사랑 하나님과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그 첫사랑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들이 회색빛처럼 이렇게 변해 갔을 때는 첫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33절에 보면 첫 믿음을 가졌을 때 비방과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 또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그들은 그렇게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또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였고 또 때로는 너희가 가졌던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지금 이것을 빼앗겼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더 낫고 영원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빼앗긴 것을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했지 않느냐. 언제? 첫사랑을 가졌을 때에 그 모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힘들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지켜내면서 예수를 버리지 마라. 그 예수를 배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인내인데 인내를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36절 한번 읽어보죠. 36절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가 그 37절 말씀처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오실 이가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지금 힘든 이 고난의 자리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늘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떤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계속 다시 자기 자신을 정죄하죠.
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정죄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지금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해서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라고 그러냐면 일이 잘 나갈 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약속을 믿고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소망은 없는 발걸음을 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더디 오고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계속 나를 정죄를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으면 그때 넘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내 삶의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또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죄악의 자리로 계속 가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리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진리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져서 결국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 가운데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가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 이 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의 삶은 그렇게 풀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는 그렇게 세상 믿지도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렇게 못났어? 하는 그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러한 그 어둠의 소리, 어둠의 공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정한 때에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좌절하지 않고 죄악된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잘라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마저도 주관하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지금 당장 풀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오니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